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화의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왕들의 통치에 대한 열왕들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스승님을 요단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고 성으로 들어왔어요. 성으로 들어오니까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부릅니다. 요청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스승님을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 안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오자마자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성에 있는 물을 우리가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먹지 못했던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꿔주는 내용,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엘리사처럼 정화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어디에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화시켜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동화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고인물, 썩은 물, 오염된 곳을 변화시키는 정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정화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직시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려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의 성, 이렇게 불려지면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 좋은 그곳에 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토산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낙화 현상, 그 다음에 과일들이 익기도 떨어지는 그런 낙화 현상과 여성의 불임, 그리고 가축이 조산하게 되죠. 물을 제대로 공급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함으로 과일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풍요로움과 화려함보다 우리는 생명이,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 그 자체 화려함도 좋지만 그러나 그 성을 생명으로 이어주는 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현상과 화려함에 집중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면 참 좋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자녀들도 모두가 다
리더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보여지는 경치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치가 나쁘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어요. 차를 좀 작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작은 집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잘 붙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의 기회는 열리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자녀들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경치가 나쁘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번듯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생명,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물이 흐르고 화목과 용서의 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지 돼요.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행복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물이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야지 돼요. 교회 구석구석, 가정의 구석구석까지도, 이 사회의 구석구석 계속해서 사랑의 물이 흘러 넘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져서 좋은 경치도 만끽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도 타시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을 뜻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 이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참된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 능력이고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권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기름 부음은 동시에 성령의 임재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임재를 잘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만 있는 가정이 있고 그리스도만 있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지만 서신서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받고 기름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서신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림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권능, 그리스도 예수라,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능력을 얻은 다음에 예수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만 있는 가정이 있고 그리스도만 있는 가정이 있어요. 믿음의 3대, 4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기름 부음 능력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관이 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행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 성도의 삶이 절기마다 때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행사를 하는 것. 물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능력이 없이, 기름 부음이 없이 살아가면 이단들이 와서 흔들면 다 넘어져요. 행사 위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집중하게 하다 보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조금씩 쉴 수 있어요.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진다? 귀를 반짝 뜨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름 부음 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이 아름다운 여리고성의 경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추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한 엘리사가 정화를 위해서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소금의 유용함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 오래된 시절에는 이 소금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지 않도록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또 있고요. 맛을 내는 역할.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놔도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음식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적절하게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춰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치료제의 역할로도 소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화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해요. 정화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구별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 흙덩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소금인 줄 알고 누구누구 집사야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소금인 줄 알고 세상에 던졌는데 알고 보니 흙덩이에요. 정화시키기는커녕 온통 흙탕물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 성품, 사랑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쟁, 분열, 아픔, 사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고통을 앓고 시름시름해 살아갑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흙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안심하고 세상에 누구든지 보내시고 던질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그 정화의 도구를 아무 곳에서나 던지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의 근원을 향해 소금을 던지는데, 본문의 말씀 21절 우리가 또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물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서 소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점도 있어요.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도 소금이 사용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물이나 식물에 뿌리면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죽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돌 사이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은 안 뽑히잖아요. 소금 한 주먹을 갖다 놓으면 잡초가 죽어요. 살지를 못해요. 정원의 잔디에 적당한 양의 소금을 뿌리면 잔디가 웃자라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우리 화분들 많이 있잖아요. 실험하시면 다육이가 죽는데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기르는 다육이가 있잖아요. 다육이에게 소금 한 주먹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다음날 죽습니다. 다육이가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소금을 많이 뿌릴 때 땅속에 수분과 소금이 섞여서 땅의 농도가 짙어진다고 그래요. 소금을 뿌리는 곳에 생물이, 다육이가 그 흙 밑에 있는 물을 머금고 살아야 되는데 소금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소금은 회복과 정화의 작용도 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상하게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과 또 사사기 말씀이 있는데, 먼저 시편 107편의 3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또 사사기 말씀 그 다음 밑에
사사기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성경에도 분명히 소금이 닿는 곳에 이렇게 생명이 자랄 수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 뿌리는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생명의 소금이에요. 회복의 소금. 실제로 소금이 생명에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엘리사는 거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아멘. 소금이 그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소금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정화시킬 소금으로 사용되기에 정화시킬 능력이 부족해요. 누가 건들면 왜 그래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소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에 소금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소금이 정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 속상한 거 보면 화낼 줄 알아요. 슬픈 거, 예, 슬픈 드라마 보면 웁니다. 울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소금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긴 한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밟아요. 발로 차기도 해요. 비난도 받고 욕도 합니다. 비판도 해요. 결국 정화의 능력은 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화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이 땅의 소금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며 선포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할 때 3천 명씩 막 세례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세례받는 이들이 3천 명이 나타나고 은혜 받는 사람이 5천 명이 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분별력을 키우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소금다운 소금, 주님께서 언제든지 아무 곳에나 던져도 그곳이 변화가 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